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한 사건 이후에 교회가 더욱 흥왕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것을 시기하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모든 종교 지도자가 또다시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12명의 사도 모두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어서 옥중에 있는 그들을 이제 문을 열고 나가게 하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에 서서 12제자가 사도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사장들과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사람들이 막 새벽 일찍부터 밤에 통보하고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새벽 일찍 모여가지고 감옥에 옥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도들을 이제 끌고 오라고 한 거죠. 가서 보니까 옥에는 사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옥은 분명히 잠겨져 있고 밖에 간수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상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24절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지금 12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그림을 보니까 성전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겠다고, 무죄한 자를 심판하겠다고 재판장에 앉아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될, 감옥에 있어야 될 12사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뒤바뀌어 있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공회에 모여서 불법적으로 붙잡아 와서 가두어 두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갇혀 있다가 지금은 또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12사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옥문은 잠겨 있었고 죄수는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24절 보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였습니다. 이 의혹한다고 하는 것은 번역이 조금 원래 의미하고 좀 틀린데요, 당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는 오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까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굉장한, 오히려 심판을 해야 될 자들, 그들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더 두려움에 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는 없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천사를 보내어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던 그 사건만이 아니고, 옥문이 잠겨 있음에도 그것을 열고 나가게 하고 다시 옥문을 잠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전 맡은 자가 다시 가서 사도들을 이제 잡아옵니다. 잡아오는데 강제로 못하였다 했습니다. 26절 보면 강제로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돌로 칠까봐. 당시의 기독교인이 굉장히 과격하고 또 돌멩이를 들 수 있는 기독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이 지금의 분위기는 백성을 혹시 자극할까봐 조용하게 몰래 지금 이제 12명을 다시 붙잡아 오는 거죠. 어젯밤에 또 붙잡아 갔었는데 또 붙잡아 가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12사도가 잡혀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이게 어찌 될 것인가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며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또 12사도를 잡아가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때 아마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또 여기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굉장히 흥분하였고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회 앞에 세워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 속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제사장은 절대 입 밖에 예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들 보면 28절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죠,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언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혐오하고 지금 반대하는 그들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너희가 왜 또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이같이 지금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서 너희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득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실제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인 예수, 지난번에도 그랬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몇 달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죄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 죄책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어디에 가득하게 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그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많이 있었고 예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5장에서 이 가득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탄이 가득한 자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 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가득하니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때 그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탄이 가득한 자. 그리고 17절 속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이 시기가 가득하였다. 악함이 마음속에 가득한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28절 속에서 나오는 또 가득하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 풍성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자세하게 주님에 대한 소식이 전거되었다고 자기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볼 때에 왜 너희는 너희의 그 가르침을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느냐? 예수란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같이 이야기했죠. 너희 말을 듣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겠느냐? 오늘 5장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 보면 베드로는 다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높이심을 받으셔서 하늘로 가서 계신다는 얘기죠. 4장에서 감옥에 가서 풀려나서 재판받을 때, 5장에서 재판받을 때 설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도 똑같고요.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였던 제자들 또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목격자다. 우리가 증인이다. 성령도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교회였다. 또 그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전하였다.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했고요. 전하였고 감옥에 갇혔고 밤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피곤한데 또 성전에 서서 전하라고 하니까 또 가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감옥에 있다가 또 전하다 또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는, 그럼에도 순종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불변함을, 확고함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고, 그때에 진정한 예루살렘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교회가 순종했을 때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감옥에 갇히고 담대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주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고 말씀이 가득한 역사가 또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저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거룩하고 또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주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진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 개인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가 전하는 말씀과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변함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의 삶 속에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은혜의 장소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